우리가 함께 읽을 하느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있는 근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불리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공통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좋은 찬양을 들려주셔서 우리 중창단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네. 원래도 이제 제 얼굴이 조금 부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저께 점심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희세 원사님이 수제비를 끓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수제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져가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밤에 먹으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얼굴을 부을 텐데, 근데 저게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가져간 걸. 그랬더니 아침에 얼굴 보니까 역시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탓이 아니고 어제 수제비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잘생긴 목사님 많은데 제가 아멘 했어요. 속으로. 제가 다른 건 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설립된 13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목회는 무엇인가? 목사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인가? 이거다 싶은 답을 찾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정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답을 찾으면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전에는 목회에 대한 정답, 교회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제게는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지 못해서 늘 정답을 찾기 위해 힘쓰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사람들은 정답을 찾았다고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면 모두 부정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저 자신을 다시 더욱 돈독히 맡기고 그 인도를 따라 겸손히 걸어갈 뿐입니다. 저는 이 길의 정답을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길을 알고 있으니 저는 뒤에 앉아서 그 아버지의 허리춤을 꼭 붙잡고만 가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제게 주어진 목회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 왕족이 입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었고 늘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는 정반대로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 20절, 2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어 하며 심지어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부잣집 대문에 있었는데 몸 곳곳이 심한 피부병으로 헐고 몸을 가눌 힘도 없어서 겨우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잣집 앞에 누워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지요. 부자는 그런 나사로를 치료는 못해 주어도 제대로 된 음식이라도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와서 돌보지 않던 그 나사로를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의 피부병 헌데를 핥았습니다. 개들이 나사로를 치료해 주려고 핥은 게 아니라요, 곧 죽을 사람을 여차하면 뜯어먹을 생각으로.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시간이 지나 그 둘은 결국 죽습니다. 부자는 장사되었습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그랬듯이 그의 장례도 호화롭고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루어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병든 몸으로 음식을 구걸하던 한 거지의 죽음,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시신은 거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살아서도 그 삶의 모습이 극과 극이었는데 삶의 마지막 모습, 장례까지도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음부, 하데스라는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권성징악, 인과응보, 그 맥락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놀부가 흥부를 대하듯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매몰차게 제압했는지, 왜 매일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해, 그러면서 뺨이라도 때렸다는 일이 있다면 부자 나쁜 놈, 그리고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수긍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렇게 있는데 주님, 저 부자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스데반처럼 기도했다면,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다면, 아, 나사로는 착한 사람, 그래서 죽은 이후에 이 역전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부자이고요, 거지 나사로 또한 한 명의 평범한 거지입니다. 우리가 추론을 조금 해보자면 이 부자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부자는요, 그 거지가 볼성사납게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것을 묵인해 두었습니다.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허락에 가까운 묵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부자는요, 이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거지가 자기 집 대문에 진을 치고 누워서 구걸해도 묵인해 주는 사람, 더 나아가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사람, 부자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이라니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더욱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눈에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지옥의 불의 뜨거움을 견디다 못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왕 부탁할 거 물 한 대접이라도 달라고 청해야지 뭘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대달라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문학의 밤이란 걸 아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선곡을 하고요, 뭐 음악도 하고,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때는요 진짜 교회 천재들이 다 모였어요. 선곡한 걸 생각해 보면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 어릴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했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를 선곡으로 했어요. 이 장면에서요 좀 웃기게 만든다고 나사로가요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요 막 물을 뿜는 장면을 아이들이 연출한 거예요. 다들 자지러지고 넘어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대접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상의 존재치고는 너무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넌 온갖 호사 다 누렸지 않냐.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저는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고통받고 있는 거다. 그뿐 아니다. 갈 수 있어도 갈 수 없는 게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네가 오고 싶어도 여기 올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은 한마디로 너무합니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꺼내다는 말도 아니에요. 지옥에서 좀 놓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물 조금, 아니 손가락에 찍은 물 한 방울만도 달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정하게 부자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자는 이미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호사를 다 누렸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서는 누릴 호사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얼마나 호사를 누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면요, 세상의 온갖 호사는요 지옥불의 고통으로 이어지고요,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하늘의 위로로 이어진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호사 누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죠. 아, 그거 부질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양쪽에 좋은 점만 취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는 이 부자처럼 호화롭게 살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한 이유 두 번째, 지옥의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 안의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로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간절히 물 한 방울을 요청하는 부자에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유가 너하고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큰 구렁텅이에 잠시 멈추었어요. 큰 구렁텅이, 이렇게 서로 볼 수도 있고 말도 나눌 수 있는 거리인데 도저히 오갈 수 없는 구렁텅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서로 볼 수도 있고 말도 나눌 수 있는 거리지만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리, 그 간극으로서의 구렁텅이,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성경의 본문을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 그 간극, 그 틈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니 날마다 잔치하듯 호화롭게 생활하던 그 부자의 잔치상과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몰골로 그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기 위해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대문 사이의 간극, 그 틈,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
여러분, 지옥불의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 안의 나사로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는요, 사실은 잔치상의 부자와 대문 밖에 놓여있던 나사로의 거리와 똑같은 거리였던 거예요. 그 간극이었던 거예요. 그 구렁텅이는요,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의 간극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부자 사이의 간극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구렁텅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틈, 그 간격, 그 구렁텅이는 누가 만들었느냐? 부자 자신이 만든 거예요. 부자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 살 때 나사로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그 간격, 그 틈이 죽은 후에 크게 벌어진 깊은 틈, 구렁텅이가 된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 나사로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거리와 간격은요, 죽어서도 그대로 존재했어요. 위치만 바뀌었을 뿐. 부자가 왜 그랬을까?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자의 잘못은 거기에 있어요.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고,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예요. 경제적 신분 차이 때문에 나사로를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은 부자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나사로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웠던 그 역사 때문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멀리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사로의 몸 곳곳에 그 헌데, 피부병, 그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정결법 때문에 멀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분, 역사, 율법, 그 무엇이 이유가 되었던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도 돕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번역 새한글 성경에 보면 조상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그 조상품에 안겨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예요. 그제서야 이 부자는요, 나사로도 자기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부자는 이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요, 그와의 자신의 거리, 간극,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그 간극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사람과 나와의 그 간극과 그 사이가 나와 하나님과의 간극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부자의 말을 통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려줘요. 이 부자가 이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예요. 그렇지만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장소예요. 그 지옥은요, 쉼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기회도 없어요.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진실을 누구한테 알릴 기회조차 없는 게 지옥이에요. 부자는요, 혀끝을 적셔줄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 첫 번째 요청을 거절당한 부자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땅에 우리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이 고통의 땅에 오지 않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번에도 이 요청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이야기를 해야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줘야 듣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들을 거예요.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들에게로 이미 보냄받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가서 말한들 듣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버려진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는 세상에 있는 동안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방법,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방법,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방법이 어디 있냐? 이미 율법과 예언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방법,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방법을 이미 율법과 예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요, 하나님 말씀,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 이 율법의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40절에 이렇게 딱 이렇게 39절까지 말씀하시고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이 성경의 본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방법이요,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너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왜 최고의 말씀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 그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바로 그것,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지옥으로 이끌어가고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그게 힘이 정말 세요.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는 중력 중에 가장 최고의 중력이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 다하다는 말을요,
버리다는 말로 말씀으로 뜻을 새기면요 훨씬 더 분명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은요 자주 오염돼요. 너무 자주 오염돼요. 우리는 너무도 오염돼 가지고 자주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오해해요. 뜻으로 여겨버려요. 자신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런 그릇된 마음과 뜻을 버려야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그때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겸손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권면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야 정의를 행할 수 있고요, 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요, 겸손히 행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하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안에 누군가의 갈등이 싹이 트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가 맞서고 있을 때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싸울 때 내가 틀릴 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저는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렁텅이를 메워요. 그와 나 사이에 펼쳐져 있는 구렁텅이를 메워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구렁텅이를 만들어요. 반드시 구렁텅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구렁텅이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도 갈 수가 없고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탄핵 집회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경찰차가 막아 놓으니까요 탄핵 찬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공간을 비우는, 그게 구렁텅이에요. 구렁텅이. 여러분,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얼굴은 봐요, 막 소리는 질러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 자기 확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계속 구렁텅이만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구렁텅이만 만들어내요. 형제간에 구렁텅이 만들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밑에 사람 구렁텅이 만들고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님 구렁텅이 만들고요. 그렇게 자기 사랑, 자기 확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 인생이 구렁텅이 만들다가 끝나요. 그런데 그 구렁텅이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렁텅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충돌이 잦아지고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구렁텅이가 메워지고요, 지옥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나사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도우세요. 약자의 고통을 기억하고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거 기억해라. 이제 너는
그는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거기서 받는다. 나사로가 가만 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외에는 위로받을 대상이 없었어요. 나사로는요. 친구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공감받지 못했던 구약의 욥처럼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죄와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거꾸로 세상 살면서 위로받을 대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 많은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 많은 것, 그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막 스트레스 풀고 막 다양한 취미 활동이 많은 것,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히 즐기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적당한 간격이어야 해요. 남편과 아내가요, 너무 사랑스럽고 가까우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은요, 목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요, 목사도요,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위로를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위로를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생명은, 이 나사로가 받았던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사람의 위로나 재물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좀 후회가 좀 됐어요. 제가 우리 그 장수환 집사님 그 창업하신 그 예배를 갔는데 거기 계신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은, 장 대표님은 무력이 없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무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무력이 있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요, 집에 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설교 본문을 바꿨어야 되는데, 막 물질의 축복이는 막 새도 뭐 이런, 제가 어디 개업 예배 가면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목사로도 잘못했고, 가가지고 뭐 다시 오지 못할 복, 뭐 영적인 복 이런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무력이 너무 없는 분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다짐했어요.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가면 무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물질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재물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만 갈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다르십시다. 우리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13주년을 맞은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잦아들고 충돌이 잦아들고 사람 사이를 막 갈라놓았던 구렁텅이가 메워지고 펄펄 끓고 있던 지옥불이 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복되고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은 우리 교우들은 너무 잘 아는, 매번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혼,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내 위로, 주님만이 내 삶, 내 사랑, 내 힘이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진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방법,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방법, 나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방법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읽으려 하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몰부름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위로나 재물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만을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방법, 나와 하나님 사이에 크게 벌어진 깊은 틈,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은 방법, 나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을 방법은 이미 율법과 예언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의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습니다.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는 그 말씀을 놓칠 때, 그 말씀을 무시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사람의 위로나 재물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오늘 위로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위로만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여 절기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쓰고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며 내 삶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낮은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